호세아 제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오늘 주일부터 호세아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당시 상황을 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에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호세아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가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야, 나와 함께 논쟁해보자. 이 땅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어떤 현실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인애, 사랑도 없다는 거예요. 또 무엇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지식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5절에 2절에 보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 지금 호세아가 이 호세아가 복음을 말씀을 전할 때 그 상황을 잘 보면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뭐 별다를 바 없잖아요. 지금이 더 험악한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오직 그냥 저주, 그다음에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계속해서 그냥 적들을 향해서, 그냥 상대방을 향해서 피와 피를 흘려야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때, 이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황의 모든 근거를 보면 이게 정말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거짓이 난무하고 그냥 온통 이제 다음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음란, 큰 간음만 행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 그런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한다는 그런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 그것은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시대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어려운 모든 이렇게 암흑 같은 흑암 속에 있는, 그리고 도저히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의 전개는 정말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게 전개됩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용기를 주고 감당할 수 있는 말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할 때, 첫 번째 말씀할 때 그 내용은 우리가 도저히 호세아가 감당하기 어려운, 물론 그 당시 호세아는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해 봐도 그 말씀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정결한 자녀를 낳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크게 음란해졌다. 크게 음란에 빠졌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지금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나에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선뜻 여러분들에게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는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흑암의 시기에 어떻게 말씀의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전혀 어떻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 큰 음란의 시기, 그런 모든 때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순종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구원을 허락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들에게 제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정말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완전히 다 끝난, 이제 하나님께 저주만 받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때도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호세아서를 대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오직 우리의 희망이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남은 모든 날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그 말씀의 역사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장로님의 부인의 고백입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적 차이라고 말하지요. 자기 남편의 완고함 때문에 한번 무슨 말다툼하고 나면은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식사도 잘하지 않고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생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어느 날 또 아침에 다퉜습니다. 이제 생각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은 또 말하지 않겠구나. 끔찍한 거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집에 돌아와서 그날 회사에 돌아와가지고 말을 거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할 뿐만 아니라 또 식사도 잘하는 겁니다. 이게 웬일일까 하고 이제 후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은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뭐냐면 항상 식사하고 난 다음에 잠깐 동안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근데 자기 남편이 그런 아침에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읽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다음 27절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 읽었어요. 분을 낼 수 있어. 짜증을 낼 수 있어. 그러나 하루 종일 품지 마. 그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이용당해. 마귀의 종이 돼. 그 말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 내가 아무리 화를 내어도, 아무리 분이 나도 그날로 그 시간을 끝내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날 자기가 그래서 그날 돌아와서 이야기도 하고 다음에 그냥 식사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모아져야 됩니다. 얼마나 존경스러운 그러한 장로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장로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말씀의 영향을 받는 장로, 말씀의 영향받는 목사, 말씀이 움직이는 성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분들은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다고 하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막상 대화해보게 되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전혀 말씀과 관계없이 막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대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전혀 말씀이 지배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삶을 주장하지 않는, 말씀이 희망이 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 목사 깨달아. 그러면 안 돼. 계속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왕이 됐죠. 사울이 전쟁에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합니다. 너 아멜렉과 전쟁을 해서 모든 전쟁의 전리품을 전부 다 태우고 죽여라. 사무엘이 내려가 봤어요. 승전한 곳에 가서 보니까 각종 막 가축들이 소리를 내고 울고 있어요. 왜 그런 거요? 이게 무슨 소리요? 이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좋은 것들만 남겨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온 것을 거울 삼아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다음에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는 것, 그 귀한 제물 드리는 거 주가 원치 않아요. 그런데 허울 좋게 그냥 말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걸 남겨놓았다고. 사울은 끝나요. 끝나서 멸망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못된 짓 한 거죠. 왕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고, 왕으로, 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걸 다 숨기기 위해서, 완전 범죄하기 위해서 간접 살인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 모든 게 끝나,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나만 알고 있다고 나단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베개가 젖을 정도로 회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왜 성도가 타락하는 것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타락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렇습니다. 말씀이 중요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중요한가? 이런 속에서 갈등, 혼돈을 많이 일으킵니다. 내가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목사의 말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말씀 전하는 목사님 영향을 받는다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항상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지배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날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누가 그분이 말씀하시길, 그분이 말하기를.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했습니다. 그 에베소의 눈물의 목회, 기도의 목회를 쭉 말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는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때에 밀레도라는 섬에 그 교회 장로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작별식, 이별식을 합니다. 작별식을 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게 되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기를 여러분들을 떠나는데 내가 마지막 부탁하는데 여러분 주님과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바울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내가 주와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기업에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말씀의 영향이 여러분 미치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이 나를 한번 잡혔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내 삶을 바꾸냐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성도가 타락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단을 무시한다. 하나님이 진단해 주는데 그 진단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진단이 하나님께 자기 부모를 통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 아비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진단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음란, 큰 간음이라고 말하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는 나를 볼 때 나는 불의함이 없다. 나는 큰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 호세아 1장 2절에 그 뒤쪽 보세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뭐했다고요? 크게 음란함이니라. 큰 음란이 너희를 지배한다. 음란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상숭배도 그렇고요. 내가 물질 사랑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외도하는 것이 음란이죠. 하나님도 내 남편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데 호세아 12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내가 나를 생각해 볼 때 뭐 한다고요? 죄라 할 수 있는 불의가 나에게 없다. 나는 완벽해. 나는 그래도 말이야 괜찮아. 이것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괜찮지 뭐. 이 정도 되면 목사로서 괜찮은 거 아니야? 장로로 괜찮은 거 아니야? 백성들이 수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1장 2절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 시대 호세아가 살고 있거든요. 여로보암. 근데 여로보암 때는 어떤 왕 때냐? 이스라엘의 왕국 중에서 최고의 전성기 때입니다. 최고의 경제 부흥이 있었답니다. 나라의 영토도요, 다윗 왕 때까지 많이 넓혀가지고 이제는 이 나라 강국이 되었다. 이 나라가 살만하다. 야, 됐다. 야, 우리의 힘이 이렇게 이루었다. 이렇게 텅텅거리고 그런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 게 있습니다. 성도가 타락하는 것은 언제 오느냐? 번성할수록 죄를 범하는 범죄 심리가 있음을, 그걸 내가 번성할수록, 내가 잘 될수록,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인간이 참 못됐어요. 자기가 뭐가 좀 나았고 뭐 정말 막 그냥 범죄, 그 번성할수록 자꾸 범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들의 영화를 욕되게 하리라. 그들의 영화를 욕되게 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불러주는 줄 아십니까? 호세아 13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가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정말 내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광야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데 내가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배불러 가지고요 교만해서 주님을 잊어버린다고 말입니다. 번성할수록 그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번성을 욕되게 하리라.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 나누는 가운데 참 그런 깨달음, 이 나라가 정말 얼마나 힘든 나라였습니까?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얘기하면 지금 젊은이들은 전혀 이해도 하지 못하죠.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제 부흥을 일으켰는가, 이렇게 세계에서 자랑될 만한 나라가 되었는가, 많은 진단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진단에 동감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나라가 무슨 운동을 일으켰습니까? 새마을 운동. 새벽 울려서 새마을 운동. 그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새마을 운동이 한국 땅에서는 이렇게 통해서요. 이 나라의 뭔가 이게 기틀을 세우는 이게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이 나라의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루고 부흥하게 된 원리가 새마을 운동으로 알고 그 새마을 운동의 원리가 이제 많은 나라에게 이렇게 전파돼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 나라도 이게 된 나라가 없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왜 그럴까 하고 이제 파헤쳐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곳곳에 기독교의 신앙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청년의 활동이 있었고 그것이 밖으로 사회체 활동이 되어지고 이런 조직이 있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졌는데 다른 나라는 그게 없다는 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어서 부를 누리면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러므로 점점 죄 짓고 범죄하니까 너희 영화가 욕되게 하리라. 그 욕되게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게 뭘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출산율입니다. 출산율. 이 나라의 망할 징조가 출산율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여러분 어떤 걸 줘도 지금 뭐 몇 조, 뭐 20몇 조를 투자해도 안 되잖아요. 그걸 빨리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경제 회개를 가져오지 아니하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범죄한 모든 백성에게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것은 계속 주님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가자, 돌아오자. 호세아 6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론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셨으나 사하며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호세아서가 부르는 주제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 너희들이 아무리 경제 부흥을 일으켰어도 너희가 사는 길이 뭐야?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너희 마음을 찢었지만 내가 낫게 말 것이다. 고쳐줄 거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교만에 빠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우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이방의 빛으로 세우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 어떤 자에게? 돌아오면 믿음의 눈을 뜨다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직장을 실직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죠. 배회하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침에 나오고 난 다음에 온통 이제 굶어가면서 헤매고 다니다가 퇴근 시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아들 녀석이요,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큰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같았으면요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난리를 펴야 되는데 말하지도 않고 말할 힘도 없어요. 그 게임하는 것을 그러미 들여다보니까 그 아들이요, 게임하다가 실패라는 단어가 나오면 막 웃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실성을 했나? 아니 실패만 나면 이렇게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물었어요. 너 실패라는 단어가 뭔 줄 알아? 그러면요 알지요. 근데 왜 실패라는 단어만 너무 이렇게 웃고 좋아하냐? 그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 실패라는 단어는요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게임에서는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좋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깨달았어요. 그래, 실패가 끝이 아니구나. 실패는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다는 말이구나. 모든 일에 절망적인 시점이 되었을 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 돌아오면 다시 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 이게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그러한 주제라 그 말입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께 일하실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은 계속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범죄하고 내가 아무리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놓지 아니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한다. 이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호세아 11장 6절 말씀, 11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리 범죄하고 음란한 죄에 노예였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 너를 돕겠느냐. 나의 긍휼이 너를 향해서 불붙듯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면서 9절 보세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내던지겠는가.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나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새겨서 너를 보고 있다.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에 서라고. 말씀이 희망이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희망이 되고 있습니까? 그 일이 되지 아니하면 빨리 말씀, 희망되는 말 붙잡으시고 그 말씀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일생을 승리하는 영천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그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못자국 붙잡는 겁니다. 그분의 못자국을 내가 만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사로잡는 겁니다. 찬양 후에 기도하십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할 때 내가 어둠 속을 좌절하지 말고 그 손 못자국 만지십시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의 말씀이 희망입니다. 주의 말씀이 손 못자국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사랑 여러분, 암흑의 시대,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그때도 줄 말씀하는 그 말씀 심합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오늘 주님 말씀과 함께 앉아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주는 소련의 능력에 충만한 모든 삶을 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영광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오늘의 주님을 기다려 사랑하신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흥분하게 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기다리는 모든 날 동안만 바라보는 목된 힘의 돈을 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그 능력을 함께 주옵시고 주님 의자와 사랑하는 자를 들어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놀라운 권능으로 주님 의자는 목된 자를 들어가 주시옵시고 이제 그 능력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남자를 들어가게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단하고 흔드는 문을 세랄지라도 아버지만 만나는 주시옵시고 전에 그 능력을 청하네 주님 높이는 자리에 들어가시길 권해주시길 원합니다. 전에 그 권능으로 아버지 출마하는 모든 숨을 살아가시길 권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흥분하게 도와주셔서 말씀의 그 권능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